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그 예언의 내용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만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원래 강우량이 좀 작잖아요.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적은 나라거든요. 강우량이. 그런데다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게다가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3년간의 기근, 극심한 그 가뭄 때문에 아주 그냥 죽을 징역입니다. 왕궁에서도 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 아합 왕이 자기가 부리는 짐승들을 데리고 막 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손수 나와서.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조차도 물을 제대로 구할 수 없을 만큼 기근이 극심하게 들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오늘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라는 거야. 아합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근데 이 아합 왕에게는 여러분 그 아내, 악명 높은 아내가 있었죠.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악명 높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었어요. 근데 그 아합에게 가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숨어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에게 나가는 일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이 엘리야가 나가게 되죠. 국내 대신으로 있었던 오바다를 통해서 이제 아합 왕에게 전달을 하고 소식을 전달하고 이제 엘리야가 나가서 이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합이 딱 만나자마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때문에 지금 너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3년간이나 이처럼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온 적이 죽을 지경이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 이놈, 이런 거죠. 그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합 왕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괴롭힌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그들이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상 엘리야의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원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엘리야가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본래의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집안이 했던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거. 바알을 섬긴 거,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살아갔던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에게 엎드리게 했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을 겪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강수량이 꽤 되는 우리나라도 가뭄이 오면 어때요? 농사 다 망치고요.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난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강우량이 적은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이나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으니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짐작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괴롭힌 너여, 너 나타났어, 이런 거죠.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롭게 했던 게 뭐냐? 아합의 집안과 아합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해요. 지금 당신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 그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진짜 신인지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영적인 대결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을 모아줘라. 그래서 그들과 내가 함께 이 속에서 갈멜산에 직결한 상태 속에서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그 상황 속에서 한번 대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선뜻 여기 응하죠. 그래서 갈멜산에 다 모이게 됩니다. 백성들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높은 산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 동네 야산 같더라고. 산들이 그래요. 예. 강도 우리 동네 색강 같아. 예. 냇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커다란 높은 산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만 어쨌든 백성들이 갈멜산에 다 모였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도 거기 제사장들도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였을 때 2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 백성들이 말이죠,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왜? 그들이 그토록 섬기는 바알이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려주질 못해.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땅 농경 사회의 주신이에요. 가장 주된 신. 그 중에서도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요, 비,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줘야 돼. 이거 날마다 이렇게 풍년이 들게 해줘야 돼요. 얼마나 빌고 빌었겠어요. 여러분, 기우제 아시죠? 기우제.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과거에 극심한 가뭄이 들을 때 간혹 기우제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종종. 근데 여기서 얼마나 여러분 빌고 빌었겠어요. 재단을 쌓고 또 쌓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한번 재개를 해보자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그냥 한두 명이 하지 말고 몇몇 사람만 하지 말고 다 모이라 그래요. 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내가 가서 과연 누가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살아계신 신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그렇게 이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모아놓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 말에 언제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양다리 걸칠 거야?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머뭇머뭇거린다는 것은 혼합주의적인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살짝 걸쳐놓고 좀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걸쳐놓은 거예요. 사실은 진짜는 의지하는 게 뭐냐면 바알이야, 바알. 근데 바알인데 그래도 조금 이게 뒤끝이 좀 뭔가 깨림칙해요. 하나님께도 발을 걸쳐놓고 양다리 걸치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하나님 좀 봐주세요, 제단도 쌓아봤다가 이런 겁니다. 그때 확실한 도전을 하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거리면서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둘 다 잡으려고요. 둘 다.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이사야 40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먼 만들어 놓은 신 앞에서 열심히 빌고 빌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모아놓고 대결을 하는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해서 나와서 저들 사이에서 이제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따라라.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여겨진다면 바알을 따라라. 말 한마디 못한다. 말 한마디. 이제 모아놓은 이들에게 제안을 하죠. 송아지를 2마리 잡자는 거예요. 나 1마리, 니네 1마리. 그래가지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올려놓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자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이 참 신이라고 우리 서로 약속을 하고 한번 신을 향해 구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가 제안한 내용인데 좋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해보라는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이런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그냥 정신없이 아침부터 낮까지 발려 계속 했다는 거야. 아침부터 낮까지 쉬지 않고. 근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하소서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대요. 아무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26절 끝부분에 보면 자기들이 그 제단에 쌓아오는 주변을 막 돌면서 하는 거예요. 돌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야가 약간 약을 올려요. 야, 니네 신이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니야? 니네 신이 어디 나간 거 아니야? 더 크게 불러봐. 막 더 크게 부릅니다. 정신없이.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요 이제는 큰 소리를 부르다가 이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규례, 법이 있어. 그거는 안 되면 막 소리 지르다가 안 되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신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이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무속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무슨 행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길거리에서 그날이 되면은 막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요. 자기들이 스스로 피가 터질 때까지. 어린애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말하자면 영빨을 받는 거예요. 영빨을. 이슬람의 영빨을 받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때려요. 그런 영상 못 보셨나 본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마치 이런 거예요. 칼과 창으로 막 몸을 자해하면서 피가 흘리면서 소리 지르는 거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 들어 못 들어요? 응답은커녕 듣지도 못해. 고개도 돌리지 못해요. 한 발자국 걷지도 못해요. 그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여러분 그런 바알신에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해봤자 안 되는 상황이 이르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해도 되겠어 하고 나타나요. 그게 이제 30절이죠. 30절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제단을 딱 삼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둘 게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왜? 바알에게 제단을 쌓는 것이 아주 융숭한 이런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 드린 제단은 이거 완전히 그냥 썩어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버려놓고 제물로 송아지를 올려놓고 게다가 이제 도랑을 팝니다. 도랑 15리터 들어가는 도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깊이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파고 3차례에 걸쳐서 물을 갖다 막 부어요. 없는 물 가져다가 막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제물 송아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 그래서 이것이 차고 넘쳐서 이 도랑에 가득하게 됐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옆으로 불이 어떻게 옆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불 붙는 것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하늘에서 떨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불이. 마른 것에 이 불 붙기도 어려운데 아주 그냥 물이 촉촉하게 젖은 이 나무에
불이 붙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엘리야가 기도하죠.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3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냥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참 이 찬양,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불렀던 감격이 지금도 막 이 감격이 대단해요. 합창을 할 때 이 찬양을 처음 합창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와, 그 연습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문학의 밤이 아주 그냥 교회마다 다 했거든. 그러면 저희 교회는 영생교회였는데 영생의 멜로디 해가지고요, 고등학생들 쫙 모여서 한 50명, 60명 정도가 그 연습을 계속해요. 한 3달 했나? 연습합니다. 뭐 합창도 하고 뭐도 하고 쭉 레파토리 쭉 정해가지고 그 중에 한 곡이 고1 때 불렀던 게 하나가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이 가사가 뭔지도 잘 몰라. 왜냐하면 성경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라는 거야. 근데 찬찬히 보다가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구나. 근데 그 감격이 막 진짜 불이 오는 것 같아. 불로써 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빠밤빠밤 하나님이 빠밤빠밤 하면서 뭐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셨던,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건데, 어쩌면 엘리야가 그렇게 응답해달라고 여호와를 찾았을 때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나무 위에 있던 재물, 나무 그리고 돌도 태워버렸어요. 도랑의 물 싹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운 불이 임했던지.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말하고 있죠.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니. 아멘. 백성들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불로 응답하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바로 4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그래요. 그리고는 끌고 기손 시내가를 가가지고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제 마침내 4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뭔 소리가 들린다고요? 큰 빗소리. 큰 빗소리. 예.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총동원해가지고 온갖 종교의식을 다 했습니다. 뭐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뭐 안 되니까 제단을 뛰놀더라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면서 그 귀신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칩니다. 막 온 집안 돌아다니거든. 안 봤어요? 뭐 난리예요. 뭐 신발지도 쳤다가 뭐 장구도 쳤다가 깽가리도 쳤다가 그냥 온 집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고깔 쓰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요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보다 더 요란한 거죠. 왜냐면 집안에서 옛날에 그 구슬하면은 기껏해봤자 무당, 그 주된 무당, 박수무당 하나에다가, 센 무당 오면 주로 박수무당이 오거든. 박수무당 하나에다가 뭐 나머지 그냥 밑에 있는 무당 새끼들 뭐 한둘 따라오는 거죠. 그게 다야. 그런데도 온 동네가 시끄러워. 한 시간만 그런 게 아니야.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랫동안 시끄럽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오전부터 정오까지 소리 질렀는데 안 돼. 막 재단을 돌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 시끄럽게.
그러다가 안 되니까 뛰놀더라. 완전히 미친 듯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갖 것 다 동원했겠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막 칼로 창으로 막 찌르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응답 없어요. 왜? 응답하지 못할, 도저히 응답할 수 없는 헛된 신에게 그렇게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 인생의 장애를 완전히 돌파시킬 그분 누구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 자들을 다 끌어가라 해서 끌어가서 이 백성들이 다 기손 시냇가에서 저들을 죽였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다음 보니까 큰 빗소리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침내 엘리야가 기도한 다음에 이제 큰 비가 내리는 장면대로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복 그러면 아이고 저 기복주의, 아이고 저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가는 복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양한 복을 주시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 흔히 성경에서 나오는 비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슬과 비는. 근데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혀 있었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지금 임하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비를 엘리야 시대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텐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의 비를 부어주실까, 내려주실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에게 가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라 그랬습니까?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네 말대로 네가 예언했던 말처럼, 물론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가서 선포하라고. 너의 말이 없이는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선언해라, 선포해라 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고, 이제 3년이 지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 왕에게 가라. 왜? 지면에 이제 비가 내릴 거다. 그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그런 다음 여러분 다시 또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예요? 큰 빗소리. 큰 빗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이 큰 축복의 비가 올 것을 확신하며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은 다양하게 들립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다가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지체인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함께 코이노니아 할 때에도 여러분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손 시냇가로 바알 선지자를 다 끌어다가 이걸 싹 제거해 버렸어요. 즉 악을 제거한 겁니다. 악을. 모든 악행을 싹 제거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모든 걸 다 허물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은 다 무너져 내렸고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제단은 아주 그냥 바짝바짝 윤이 났겠지.
얼마나 여러분 그 무당들도 제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시죠? 아침마다 그거 정리합니다. 아침마다요. 밤에도 확인하고 함부로 못 보도록 딱 막아놓습니다. 커튼으로. 지성소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도요. 그래서 큰일 난다 그래. 그거 누가 쳐다봐야 큰일 나. 신이 노한다 이거. 신이 노한다 이거요. 이게 지성소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흉내를 다 낸다니까. 성경이 흉내를 잘 모르나 본데 그래요. 예. 어쨌거나 이렇게 잘못된 모든 것들을 싹 제거해 버렸어요. 기도원 시냇가에 가가지고 그 악을 행하던 이자들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하나님과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 속에서 그냥 적당히 살아보려고 하는 이 혼합주의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이거 제거해야 돼요. 나에게 누룩 같은 것이 있다면 이거 빨리 찾아서 버려버려야 돼요. 누룩은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거든요. 헤롯의 누룩을 취하라 그랬는데 그 헤롯의 누룩을 처음은 오해했어요.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 말하고 있었죠.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오염성이 있어요. 확장성이 있어요. 더럽게 하고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행을 범할 수밖에 없는 죄된 요소들을 싹 제거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나팔절을 지나서 대속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죄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대속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속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뭐라는 기간이냐? 철저히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는 때가 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차례.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적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적당히 하나님도 좀 찾아보고 꺼림칙하듯 하나님 붙잡지만 아니면 조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도 의지해야 될 것 같아 하는 이런 뭔가 내 속에 섞여 있는 잘못된 신앙, 오염된 신앙, 얼룩진 것들,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 싹 제거해야 된다. 싹 제거해야 돼. 정신 차려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거 싹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눈 뜨면 여러분 뭐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직하게 말하네. 눈 뜨자마자 대부분 사람들 뭐예요? 예?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장로님 다운 말씀이셨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로 요즘 젊은이들은요 눈 뜨면 뭐예요? 핸드폰부터 봐. 첫 번째 확인하는 게 핸드폰이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기 마음을 안 둬요.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거, 말씀을 보는 게 시간이 없대. 근데 눈 뜨면 처음부터 아주 그냥 빠져 살아요. 그랬다가 계속 보고 삽니다. 달고 다닙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애들.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아. 핸드폰 일주일만 못 쓰게 해보세요, 애들한테. 완전 데모 일으킬 거예요, 데모. 어떤 애는 꼬맹인데도요, 제가 누군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떤 꼬맹인데, 엄마가 핸드폰을 잠깐 가져가만 해도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한둘이 아니야. 포노사피엔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포노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도 아니고 포노사피엔스. 태어날 때부터 폰하고 하나 된 이 어린애들, 자라나는 새들을 일컬어서 포노사피엔스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보통 하나님만큼 그 이상 혹은 그 이상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 제거해야 돼. 악형을 제거해야 돼. 악형을. 그래야 큰 비, 축복의 비를 내가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다면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42절 봅시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일단 땅에 꿇어 엎드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탁 집어넣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의 주석가들은 거의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알고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별 방법을 찾아도 비가 제대로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뭔가 대단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지진을 막을 수가 있어요? 비를 막을 수가 있어요? 비를 오게를 할 수가 있어요?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뜨지 말도록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빗소리 들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이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43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서 7번까지. 그때 바다는 지중해 바다거든요. 갈멜산이 지중해 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바다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구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때 이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바다에 구름이 오면 비가 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야. 그래서 거기 구름이 있는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구름 보고 없습니다. 다시 또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그냥 고개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끝나고 갔다 와라. 갔다 와서 주인님 없어요. 세 번째 없다니까. 진짜 목도 마르고 죽겠는데. 네 번째 또 없어요. 그리고 7번째까지 갔다 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지경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부의 이 재판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하는 거야. 재판관이 아주 엉터리 같은 녀석이라. 과부가 어떻게 해요? 힘은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제대로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가가지고 빨리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재판관이 할 수가 없어. 진짜 저 찰거머리 같은 거 하나 붙어가지고 내가 안 들어주면 안 되겠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진짜 기어코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들에게 이런 게 있더라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한 분도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무슨 그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으니까 자기 집이 이렇게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헐값에 넘어간 거야. 그럼 이제 집이 싹 사라지고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정부에 시청에 호소하고 뭐 하는데 안 들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금식하면서
금식하면서 대통령께 편지를 해. 뭐 거기서 끄떡도 안 해. 또 해. 또 해. 또 해. 언제까지? 대통령이 마침내 볼 때까지. 계속 비서관이 똑같은 편지가 계속 오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통령한테 한번 보여줬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들어주지 해가지고 보상이 조금 나와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아, 집요하게. 그런 집요함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속히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끝 마무리, 가장 중요한 이 교훈의 핵심 메시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뭐라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7번까지 가서 확인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비가 온다 가라 아합에게. 그리고 빗소리 들었어. 영적으로 들은 겁니다. 빗소리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비가 안 와. 7번까지도 계속 무릎 꿇고 그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비를 주시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려면 일반적인 자연 이치 속에서 어떻습니까? 비를 머금고 있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수증기가 많아져야 무거워서 어떻게 돼요? 그때 비가 떨어지잖아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송골송골 맺혀가지고 이게 더 커져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비가 떨어지잖아요. 자연 원리 속에서 보면 마치 그런 겁니다. 영적인 원리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이 기도의 어떤 그 분량이 차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마치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빗방울이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차고 차면 이 그 무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의 비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게 쏟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이 비처럼 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축복의 비구름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비구름을 채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지속적으로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계좌에 막 계좌 발음이 좀 이상하죠. 계좌 은행 계좌에 내 돈을 막 집어넣어서 필요한 적금 분량 됐을 때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계좌에다가 그 계좌에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쌓고 쌓으세요. 하늘의 축복의 비가 쏟아질 때까지 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